남유다의 초기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고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때 아사는 기도했어요. 역대하 14장 11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스 사람들을 이깁니다. 이 기도로. 그런데 이렇게 잘 다스리다가 집권 후기에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자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면서 술수를 씁니다. 그래서 잠깐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고 그 옛날 구스 군대를 기도로 물리쳤던 믿음의 용장의 모습이 없어져요. 그리고 성경은요, 어쩌다 그랬는지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따지면 하다 보니 그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살다 보니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분명히 구스 군대의 공격이 더 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도발보다는 구스 군대의 공격이 훨씬 더 큰 사안이었죠. 군사가 100만 명, 병거가 300대. 와, 이건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큰 일을 닥칠 때는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해요. 물론 큰 일이 닥칠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문제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작은 일 닥칠 때도 기도 안 하겠지. 아무튼 성도가 큰 일을 닥칠 때 기도해요, 보통은. 건강상의 문제, 재정적인 압박, 관계적인, 치명적인 문제들. 이런 일신상의 큰 일을 당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버텨요? 그런데 그거보다 작은 일인 북이스라엘의 도발은요, 거긴 기도 안 해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요, 단순해요. 개인 기도, 혼자 하는 기도, 홀로 드리는 고립의 기도, 고독의 기도가 무너지면 영성 전체가, 경건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야. 특별한 일 없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기도는 잘 안 했지, 그리고 특별히 나쁜 짓은 안 했잖아요. 그래요. 오미션.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은 안 했어. 그러나 커미션.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뭔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즉 고립의 기도, 개인적 기도, 골방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선지자 하나니가 지적하자 그것도 안 듣고 가두고 백성 몇 사람을 또 학대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다 족쳐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개인 기도, 골방 기도, 혼자 드리는 고독의 기도를 등한시하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옛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던 믿음의 용장은 이제 박해자가 됐어요. 뭐 솔로몬이 666달란트 걷어들이는 것과 다름없죠. 경건한 왕이 바로처럼 됐어요. 그리고 통치를 마무리할 때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습니다.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할 정도면 진짜 사안이 심각했나 봐요. 뭐 괴사가 심했든지 걷지를 못했든지 신경통이 도졌든지 병명은 나오지 않았으나 매우 위독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병이니까 자기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 민족의 사안을 두고 우리의 기도를 드렸던 왕은 어느덧 이렇게 타락하고 경건이 무너져 개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못 나아요. 그리고 그의 통치가 마무리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사는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았던 정말 동료 신자들 중에 한때는 정말 기도의 열정, 불태우던 사람, 기도할 때 사자후를 토해내던 사람, 그렇게 응답을 받고 주님과 교제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소식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불이 꺼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그런 사람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개인 기도, 골방 기도, 고독의 기도에 힘써야 되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서와 균형의 문제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어요. 우리 예배에 여러 요소가 있죠. 설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떡을 떼고 함께 공동 식사하고 예배의 여러 요소가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찬송으로 응답하고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헌상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서신서가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적용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배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하나이고 이게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가 무너지면 그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보세요.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 질서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몸과 영혼의 건강이 질서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는 이만큼 큰데 팔다리는 가느다라고 힘이 없다면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뭔가 배운 지식은 많은데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그는 경건한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핑계 할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마디라도 주님께 화살을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혹을 안 치러보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박해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뜻하지 않게 웰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만나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면서 비신자와의 접촉, 세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갈등을 경험해보지 못한 신자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온실 속의 화초가 마냥 건강하지 않은 것과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아, 바깥은 위험해. 우리 애를 집안에서만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바깥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불균형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균형과 질서가 필요한데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사는 아마 이 두 가지 기도 모두 불균형을 이루고 그러다가 없어져 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기록 안 됐다 그랬죠. 그렇다면 뭐예요? 개인 기도가 시들해지니까 같이 백성들과 하는 기도도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개인 기도, 골방 기도가 더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들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고독과 고립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남들 자고 있는 동안에 고요히 일어나 산으로 가셨을 때의 그분의 기도는 개인 기도, 골방 기도였어요. 같이 가자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기도는 신비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죠.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이 비밀과 신비가 없이는 지체들과의 사귐도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단언하듯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23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진보가 없었습니까? 아마 제가 단언하기로는 여러분의 골방 기도가 빈약했기 때문일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할 때는 뭔가 좀 뜨거운 것 같아. 근데 왜 이내에 금방 식어지나요? 기도로 그것을 묵상으로 태워내고, 기도로 그것을 내 몸에 체질화시키고, 기도로 그것을 나한테 녹여내는 작업이 없이는요, 그냥 한낱 귀만 간지르는 것일 뿐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혼자 있음의 영성, 그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실행에 옮기려면 두말할 필요 없이 크나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은 특정한 사람들과 단절하고 특정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기도, 고립기도, 골방기도를 실천하려면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계획을 짜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어느 순간 이제는 안 돼요. 이젠 가야 됩니다. 전화기를 꺼놓는다거나 이 시간은 저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혼자 물러간다거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잠을 포기하셨죠. 안락함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와의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을 즐기셨어요. 그게 그분의 힘이었습니다. 박탈감, 고립된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무리지어 다니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는 철저히 혼자 개인 개별 생활을 합니다. 특정한 시기 말고는요. 철새 때처럼 독수리가 떼를 지어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신자는 공동체의 사람이어야 되지만 동시에 독수리처럼 홀로 고립하여 주님과 독대해야만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감내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혼자 있는 거 못 버텨요. 외로우면 울적하고 우울해지고 기도도 안 나와요. 아니요. 그 시간이 있어요. 공동기도도 풍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떼지어 몰려다니지 말고 홀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해야 될 인간적인 사귐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독수리처럼 홀로 떨어져 그분과 오롯이 걷는 법을 배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방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보기 바빠요. 계속 뭔가를 봐야 돼. 심심해해요. 그리고 홀로 있으면 불안해해요. 뭔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대단한 게 있는 거 아닌데. 홀로 떨어져 그분과 걷는 법을 알지 못하면 누구도 영적인 삶에 주시는 최상의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3장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홀로 가나안 땅에 거했다 그랬어요. 홀로 가나안 땅에 거하며 소돔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홀로 두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실 때 이유가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함을 겪고 있다고 해도 이 홀로의 영성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홀로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또 40년의 광야 훈련을 홀로 겪어야 했습니다. 혼자 양떼를 치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시간을 견디며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거기서 모세는 다듬어졌습니다. 바울 역시 회심 후에 아라비아로 홀로 가서 거기서 사막의 삶을 배웠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홀로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요. 이렇게 혼자 주님과 있는 법을 배운 이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럼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나한테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나한테는 이런 감격을 주셨고, 나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나에게는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홀로 주님과 교제한 성도 각각이 회중을 이루어서 또 공동의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풍성하겠냐고요. 근데 홀로 주님과 교제해본 경험 없이 그냥 와. 그냥 오니까 뭐 나눔도 피상적이고 깊이도 없고요. 진실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사명가적인 비전도 없고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사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홀로 두시면 받아들이십시오. 수도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있었던 시간처럼 그 시간을 누리다가 때 되면 내려와서 또 공동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사는 이런 면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죠. 특별한 계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2023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이 어쩌다가 이렇게 꺼졌나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할 일을 했고 갈 곳에 갔고 만날 사람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마음을 착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을 생각해 봅시다. 그냥 뭐 이렇게 학교 다니다 보면 공부 그냥 자연스럽게 되겠지. 아니요. 계획을 짜죠. 하루에 내가 24시간이 있는데 8시간은 자야 되고 또 하루에 8시간 이상은 학교에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잘 운영해가지고 공부를 할까. 그래서 분단위로 계획을 짜가지고 이 시간은 뭐 하고 이 시간은 뭐 하고 그렇게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실천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못해요. 11조도 훈련해야 됩니다. 1,000원 있을 때 100원 떼는 사람이 나중에 1,0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떼는 게 쉬워요. 계획과 의도가 있어야 돼요. 주일은 내가 반드시 성수하리라. 이런 의도가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되겠지. 아니요. 아사는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승리를 주셨으니 매일 주님을 찾으리라.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코앞에 있으니까. 근데 안정된 생활을 되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낮잠도 자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타협돼요? 기도가 타협되죠. 그런 여러분께 권합니다. 2023년 마무리하고 2024년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로 오늘부터,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15분간은 제가 주님과만 있겠습니다. 전화기 끄고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 홀로 있는 시간이 없으면 제가 혼자 걷고서라도 가겠습니다. 뉴스 보고 싶은 거 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주님 말씀 보는 시간 갖지 않고는 아침 안 먹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분께 양보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고립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면 더 이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앞마당에 풀어놓은 닭 보셨어요? 비둘기 보셨어요? 바빠요. 벌새 보셨어요? 바빠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계속 뭔가 먹어야 돼. 독수리 보셨어요, 근데? 독수리는 높이 비상하고 바쁘지 않아요. 이 바람에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컨트롤만 하면서 날아가요. 세상에서 제일 큰 새 알바트로스도 마찬가지예요. 막 닭처럼 모이를 쪼거나 비둘기처럼 번잡하지 않고요. 막 상공에 올라가면 거기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있을 수 있어요. 비둘기가 비상한다, 닭이 비상한다 이런 건 못 들어보셨죠? 이 땅에서 콕콕콕 찍어대는 바쁜 일들 이거 내려놓고 주님과 홀로 골방의 시간을 가질 때 비상할 수 있어요. 영적인 높은 지경에 이르는 이러한 성숙을 누리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혼자 기도 못해요. 일단 그분 앞에 좀 앉아 계세요. 뭔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피고 오늘 내가 읽은 부분 보고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세요. 기도를 배우는 ABC 이런 매뉴얼인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전도하며 전도를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일을 하며 일을 배우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 보세요.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또 베델에서 그는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홀로 있으면 축복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들은 거 아니에요. 홀로 남아 기도할 때 들었어요. 다니엘 역시 혼자서 있을 때 하늘의 이상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도 보세요. 밤모섬에서 홀로 있을 때 계시를 보았죠.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고립을 허락하시고 또 그걸 원하십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우울감, 나는 혼자라는 처량함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시간을 내게 주셨으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동성 있게 활동력 있게 지낼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상에서 이 고립의 시간을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일신상의 변화가 생겨서 친구들 떠나가고 홀로 남는 고독의 시간이 있을지 모른다고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 도전이 올지 몰라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몸부터 확 반응할 때가 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계획 짜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아사처럼 중요한 일 생길 때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일이 생겨요. 신자가 기도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생겨요. 매일매일. 시간을 떼어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성탄 감사 예배도 이제 곧 드리잖아요. 이 땅에 홀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성부와 성령과 떨어져 몸으로 홀로 오신 예수님. 고립의 시간이에요. 아기로 오셔서 구유에 갇히세요. 부모의 도움에 갇히세요. 혼자 계세요. 공생의 기간 혼자 기도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고립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됐던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세요. 그 고립의 시간을 견디시고 기도로 승화하시자 성부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요. 우리가 이 고립의 시간을 기도로 잘 승화시킬 때 아사와는 다른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떼어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골방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